엄마 입장에 봤을 때는 아이가 난산을 해서 거의 살 수 없는데 극적으로 이제 애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병치레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지나고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아주 그 초롱초롱한 그런 자식. 그러면 뭐 평생 그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친척 집에 자식 보냈는데 몇 년 만에 가서 보니까 막 애가 막 토실토실하고 막 똘망똘망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다행이고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딱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이죠. 우리가 유럽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유럽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독일이나 영국 뭐 노르웨이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게르만족이고 전부 다 바바리안들입니다. 야만족들이에요. 그때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지역, 갈리아 남쪽, 이탈리아 쪽 이쪽 로마 령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로 하여금 유럽에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첫 지역이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루디아뿐만 아니고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막 그 간수의 그 가정 이런 합쳐져 가지고 잘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두 번째인데 처음에는 막 잘 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거의 도주하다시피 피신한 지역이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딱 3주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회당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많은 기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딱 3주 증거했느냐? 그건 좀 분명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해봐야 뭐 2달, 석 달 이상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심하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막 사람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어 가지고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거의 없어질 교회인데 끝난 교회입니다. 왜냐니까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온 거가 똑같아요. 이게 엄마가 떠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아주 교회가 든든히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 불안해서 헤어나오게 되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가 떠나고 나서 후에도 핍박이 계속이 되어가지고 그 어린 성도들을 막 계속 그냥 배교하도록 신앙을 버리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따뜻한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몸 약한 그 어린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안에 세워진 교회 1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편지는 이제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입니다. 대개 이제 다른 지역에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발신자를 밝히는데 여기는 사도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권이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와노와 디모데를 동렬에 두는 것은 동력자라는 것이고 실와노가 이제 신라입니다. 이 헬라식 이름인데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동력자들이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는 뭐 사도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무 이게 복음 증거를 싫어해서 핍박을 한 겁니다. 계속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도망을 치니까 바울이 야반 도주를 한 것이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바울은 완전히 그 순진한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꿰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 협작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게 이제 수신자입니다. 좀 길어요. 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앞에가 뭐 굉장히 길어요. 긴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세상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수직적인 관계고 지역적인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수평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체를 끼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덧붙이냐면은 너무 핍박이 심한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막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도 그 어린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피부지라는 겁니다. 바울 네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해보고 교회를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참 교회라는 게 이게요 굉장히 불안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조직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 가지 뭐 돈 벌자 이런 걸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그런 공동체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많은 다양한 영혼들이 지금 있는데 이 다양한 영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되게 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신기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겪습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만 안 걸리는 경우가 있으면 더 교회가 더 고통을 당했죠. 세상이 고통을 당하면 교회는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경제적으로 막 어려우면 교회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될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비정상적인 모습을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 분들은 막 이번에도 초청잔치한테 막 제가 막 밥을 2분이나 사주고 막 선물도 막 주고 이랬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 아니 막 분명히 막 나오겠다고 그랬겠어요. 그 전날까지 확인하고 이랬는데 막 아니 뭐 추워가지고 배추 언다고 배추 묶어주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날 춥지도 않았는데 문자에 왔는데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애들 다 다르잖아요. 애가 10명이면 10손가락이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애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저 교회는 이런 모습도 가지는 것이고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근데 하나는 생명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10손가락 뭐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고. 다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교회만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작은 교회는 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 도리어 약한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이 생명의 연합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것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교회 안에 계속 생명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막 은혜가 생기고 막 성령이 막 역사를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냐? 차로 말하면 주유소에 가가지고 막 그냥 주유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팍팍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을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위기나 환난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어려움이 딱 생기면 깨질 것 같은데 당연히 깨져야죠. 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유지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극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면 한 가지 확신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점점 비중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거나 말씀이 약화가 되면은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본은 멀쩡해요. 사람들도 멀쩡하게 많이 나와요. 헌금도 많이 나와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이건 뭐 시장통도 아니고 희한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다 공급이 되면은 이상하게 교회가 돼.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과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기관들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막 치료가 되고 막 건강을 막 회복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정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가 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 다음에 너희의 택하심. 이 전부 다 이제 예정론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뭐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냥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대안적인 모습으로서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원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을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인간들의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인간들의 어떤 반응들,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방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말씀이 약화되면은 그거는 이제 무너지기 굉장히 쉬워지게 돼요. 굉장히 약해지게,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제자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니까? 이게 예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구원이 내 뜻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왔고 한번 구원된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게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게 개인에게만, 그게 이제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개인까지 그게 확대가 된 거예요. 원래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바울은 이 어린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뚜껑을 딱 읽어보니까 완벽하게 손색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도리어 바울이 떠났을 때 더 견고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교회는 예정에 세워졌다. 핍박이나 술책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주, 길어봐야 한두 달인데 그것도 뭐 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안식일에 하니까 뭐 그냥 우리같이 설교한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막 변하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고 되었고 우상을 막 끌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추고. 이건 정말 속성입니다.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어느 인간도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게 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불러 드릴 때 한 사람씩 이렇게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참 신기해요. 한 사람씩 모이는데 시간 지나면 막 무리가 딱 돼 있어요.
요즘 상업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한씩 말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 우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내 잘난 계획들 막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어떻게 해야지 막 그냥 성공할까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공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병들게 하기도 하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막 그냥 막 막판에 뒤집어져 가지고 막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또 교회나 나오자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였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들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스토리가 많아. 그게 누구 작품이고? 여러분들의 작품이, 여러분들은 폐품이 되죠. 작품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딱 만들어놨어. 희한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이 안 돼요. 약점이 극복이 안 돼요. 뭐 병으로 뭐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니까 이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오신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서 뭐 세상 거 좋은 거 막 준다고 해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만 너무 많아요. 인생 파산자들, 아유 세상 가봐야 그거 막 그냥 그거 헛짓이다. 가능성이 다 맞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동체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 손에 잡혀서 세상적으로도 꺾이고 인생적으로도 꺾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한 사람한테도 전부 다 회복시키시고 꺾이고 실패하고 망했던 거 이런 것들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안 되면 어마어마한 종려한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교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더하다는데 안 그래요. 세상은 교회가 이 정도면요. 세상은 정말로 갈 데가 못 돼요. 한번 가보세요.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나타난 역사들입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욕심으로 하면은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야망이나 인간적인 방법 계산을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 한다든지 살아가면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게 불만, 원망, 짜증, 막 이런 거, 불안 이런 정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내는 겁니까? 화를 내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영혼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100%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누구나 지옥 입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천국에 갔다 놔도 불평이에요. 불평. 왜 그러냐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기도 안 하면 잔소리가 나와요. 자꾸 사람을 간섭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할 건데 왜 자꾸 그냥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감사거리가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감사는 시간을 내서 좀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이리 봐가지고 몰라요.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저는 날마다 능평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나와 관계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고. 정말 내 감사를 표현했어요.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홀로 서기가 얼마나 힘든데 기도의 동력자들로 든든히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또 변하고 있잖아요.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감사거리라. 전부 다 감사해요. 물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뒤에만 너무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분이 없었으면 얼마나 빈약했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감사거리예요. 그거 찾으면 돼요. 여기는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뭐냐? 역사를 합니다. 역사할 때 이거는 뭐냐? 큰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요즘 막 빈살만 뭐 이상한 그 동네를 하나 만든다던데 그 굉장히 큰 공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있죠.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맡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늘 허덕거려요. 늘 쫓이고 늘 그냥 이렇게 그냥 바닥바닥 살아가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시작해요. 나는 안 나타나던데요. 안 맡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믿음은 안 그래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님들이 그 큰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딱 지키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믿음의 무게가 막 그냥 더해집니다. 참 신기해요. 역시 고난을 다 겪었는데도 믿음으로 딱 이겨낸 사람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 무게가 너무 나가.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막 고난하면 피해버리고 막 그냥 머리 써버리고 이런 사람들 막 그냥 막 못 빠져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응답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 가면서 뭐 묵상했겠습니까? 죽음을 묵상한 거예요. 그럼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그분이 온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안 죽는다. 그럼 죽더라도 살아난다. 그렇게 하니까 바치잖아요. 믿음을 쓰잖아요. 믿음을 쓰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사람이요, 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하니까 변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쓸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을 쓰면 쓸수록 믿음은 커지게 되고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써야만 늘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봐야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랑할 기회가 없는데 안 하면은 사랑이 확 줄어들어요. 사랑을 해버리면 사랑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경이 막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외면하면 막 확 줄어드는 거, 나중에 없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뭐냐, 배경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헤아려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헤아려서 잘 들으라는 건 곱씹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받을 것이요. 근데 막 그걸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다 뺏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믿으시죠?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잘 받아. 한 5년 지나면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없는 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결혼까지 시키고요. 집까지 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뭐 너무 다 가졌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5년 가보세요. 완전히 쫓겨서 없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 있는 것까지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 있고 집 있고 뭐 논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 뺏긴다니까요, 이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가장들이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들 부양하잖아요. 그 일찍 가서 욕 들어가면서 나무 밑에서 일하고 가지고도 막 불평 안 하고 월급 타면 막 하나도 봉투 안 뜯고 그대로 갖다 주고 누가 돈 많이 쓰니 따지지도 않고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품는 거예요. 연약과 약점에 대해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짐을 진다는 것이 뭐냐면 변할 때까지 자기를 자꾸 죽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막 왜 안 변하냐고. 부부 문제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배우자를 내처럼 만들어서 사랑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처럼 만들어요? 내가 내 자신 생각해도 골치 아픈데 똑같은 사람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고 용납하고 좋은 것은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바뀌니까 막 사랑이 넘치죠. 그러니까 한두 번 사랑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책임이 가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다른 건 다 봉사를 하겠는데 뭐 주방도 하고 다 하겠는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든지 주저하시는 분들이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근데 어린 교회들 특징이 뭐냐? 이 귀한 사랑의 수고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쏙 막 쓰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말이야 저놈의 자식 이상한 놈이야. 어디서 왔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안 쫓아내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를 해도 변화 없어요. 치료 나타나지 않아요. 감동이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설교합니까? 물론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게 미래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축복이 오는 것이죠. 말씀 붙들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독교의 마지막 덕목은 인내입니다. 참아라. 참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근데 못 참아요. 참는 게 제일 어려워. 우리는 활동하는 거, 앞에 나서서 일하는 걸 어렵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성취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인정도 받고. 기독교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 안에서 최고로 내공이 센 사람 참는 사람이에요. 못 참아요. 왜 참습니까? 어려움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일관되게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이것이 참는 겁니다. 참는데 막 술 먹고 이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으로 참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고 했는데요. 인내는 원래 원했듯이 어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으면 인내 못합니다. 미라고 있으면 절대로 인내하지 못해요. 성질 부리고 막 큰 소리 치죠. 그분 아래 딱 있으면 견딥니다. 참 신기해요. 마음을 낮추고 딱 아래에 있으면 다 견뎌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견딥니까? 남편 밑에 딱 있으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 위에 가면 못 견디죠. 늘 싸우죠. 왜 그렇게 밑에서 견딥니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끝이 있고 특별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진짜 좋은 축복은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참는 자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천국 축복이 오는 거예요. 속성은 없어요. 학원에는 속성반이 있는데 천국에는 속성반이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사람 앞에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기억을 했어요. 뭐 기억했습니까? 야, 그들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 위신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상태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 중에 있는 모습이 막 생각이 나요. 어려운 처지에서 막 믿음을 일어서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유혹에서 막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야 뭐 기도가 간절해지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아픔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무들도 금옥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나무들 몇백 년 된 나무들 딱 잘라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나이테가 아주 촘촘한 부분이 있어요. 그 3줄이면 3년이고 5줄이면 이게 5년이에요. 가뭄으로 엄청나게 고생한 이 나무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못 자랍니다. 그래서 수분도 없죠. 영양도 없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밑에 영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뿌리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딱 가뭄이 끝나잖아요. 그때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에 이렇게 자라가지고는 금목이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이걸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석을 딱 만들어 놔야 조건이 딱 생길 때 팍 나무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으로 반드시 나이트의 그 간격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금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너희들 이 겁을 잘 넘기면 부흥이다, 축복이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어렵지 지금 여러 가지로. 이 겁을 잘 넘겨. 이 겁을 잘 넘기면 급성장이야, 급축복이야, 금목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